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시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무엇입니까? 율법서는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또 무엇입니까?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한 글들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가서는 노래와 지혜로 인생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이 말씀들은 바로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5가지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며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책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라 칭하겠습니까? 율법서를 얘기할 때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세 오경 율법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직접 받았고 또한 그 받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사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자인 모세가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율법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감이 무엇입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키기는커녕 취사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받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데 심판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되죠. 이렇게 한글도 한 점, 1획에 달리 할 때마다 다른 뜻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어도 한 점을 찍든지 획을 달리할 때 그 뜻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원해서 또는 자신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는 날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인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와 50%입니다. 100%와 50%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취사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다 성경을 일독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아침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모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이 시간들 동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 또한 말씀에 대한 분량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머리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많은 나눔들을 하잖아요. 사실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라고 있었을 때 자신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먼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중요한 것이 가장 이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내가 말로 하면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죠. 한 주 동안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몸으로 어떤 거룩한 제사를 드렸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듣고 깨달았었던 말씀은 이 한 주 동안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 사실 앞에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그냥 그 설렁했었던 분위기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학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스스로 삼가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써 지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보고 아무리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내가 아주 많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며 율법을 지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정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율법에서 공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음으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한 사랑을 율법에 대해서 먼저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킬 때 사랑으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또 그냥 학식과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또한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또한 살아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말씀이 딱딱하고 지겨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였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나온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